자, 잠시 쉬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 이제 이사야 25장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사야 25장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은 짧고, 또 그렇게 내용이 딱딱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많이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25장을 1시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1시간이 좀 넘더라도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2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사를 행했는데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하신 뜻대로 기사를 행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다 얘기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 진짜. 우리가 간단히 성경에 거쳐온, 성경에 기록된 그 순서대로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맨 처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옛적에 하나님의 정하신 기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이. 그 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하나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둔 아담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해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생기를 받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 배필을 주시고, 그 배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하면.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어보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나무를 두셨으되 그것을 이제 그룹들과 화영업으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게, 그 다스림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사를 옛적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오늘날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크게 다시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매듭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요, 예수를 보내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옛적에 정하신 기사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수행하셔서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쳐왔고,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에 한해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면,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다 기록하고 했는데,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기록하냐? 자기들을 위함이냐?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위함이냐? 전혀 우리들을 위함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길을 걸어오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다시 개척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미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겪고 이루고 했던 그 길이 있으면 우리는 전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답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답습이라는 건 다시 되밟아 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행했던 이루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되짚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갔으며 그렇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정하신 기사를 모든 정하신 큰 그 기사는 딱 한마디예요. 천지창조. 이게 하나님 우리 창세전의 기사를 정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이 다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 나오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행한 기록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 길을 처음 개척해 가야 되잖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냐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발자취가 있음에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가정해봐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마치 지금 저 같은 세대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세상 살기가 강박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일본 식민 지배에 36년간 있었죠. 해방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통에 태어나서 그 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고 학창시절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요. 우리 세대가 지금 이제 80대인데 이 70대, 80대가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 50대, 60대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사실은요. 저도 아이들에게 고생 안 시킨다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퍼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킨다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든 기사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애써 힘써 일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쉽게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25장 1절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이사 이전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자,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때 그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했다는 것에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획을 그은 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냥 구두적인 언약에서 살의 언약으로 넘어온 이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굉장히 크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거예요. 성경 역사적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각자 개인에게 치환해 본다면은 그동안 내가 그 기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지금 이 말씀으로 바로 입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혹여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듣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성령을 찾고 뭐 알고 뭐 이런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몇 번 반복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던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옛적의 정하신 그 기사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성령이 교회들의 신발름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옛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이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쉬운 예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면서 그가 나보다 앞에 왔잖아요. 내 뒤에 오지만 그게 앞에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개인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두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40장에만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2절에 보면 그 후반 보면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바로 애인이 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궁성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읍은요 예루살렘 성읍뿐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만 궁성이고 성읍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 무더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세상 것이 되게 썩어지는 것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견고한 성으로 황무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여호와 입의 기운이 불면 다 무너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40장이나 41장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에서 이제 다시 이러한 것이 이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은 성읍, 성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주신 예루살렘 성뿐이 없다. 나머지는 다 무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한 민족,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견고한 성읍이 황무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무더기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애인이 그 성읍이 궁성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성읍을 우러러 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성읍이 견고화되고 그 추앙을 받게 되면 다른 성읍에서 다 부러워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이 돼서 뭐 메가시티를 뭐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 시민들은 서울특별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보도된 말은 그래요. 막 80 몇 프로인가 90 몇 프로인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을 뭐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그 주변 그 서울 외곽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서울 외곽 경기도지만 경기도의 모든 시가 있잖아요. 그 주변 시들도
나도 서울시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 김포를 부러워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성을 부러워하고 추앙한다. 이런 의미와 같이 우리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이 세상으로 경외를 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읍이 바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가진,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를 부양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이 또 이제 나와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추앙한다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포악한 나라들의 성이 주를 경외하리라. 포악한 자들이 주를 경외하면 그 포악이 결국 사라지겠죠. 왜? 하나님의 존재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악한 성읍이 이제 잔잔해진다. 이제 이런 그 의미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비판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광야에 나왔을 때 그걸 항상 물이 있는 것과 그늘이 있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신다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벽을 충돌하고 뭐 폭풍과 같고 빈궁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해요. 그래서 강포한 성읍이, 3절에서 강포한 성읍이 포악한 자들이 바로 주를 경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장이 되어주셨다. 장애물로부터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자가 되었다가 보장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외인의 선화, 지금 그 5절 그 중간 부분 애인의 선화를 그치게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선화라는 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한 것을, 그 가무가 쉬운 예로 선화예요. 그런 것을 멈추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어롭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절에서 선화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 안에 있을 때, 윤리와 규례와 모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법을 떠나면 오히려 열방으로부터 치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지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40년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 말미에는 외인의 침입이 심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다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주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건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이라고, 자기네들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리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 나라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대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도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했다는 거지만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6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그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뭘 얘기냐면, 여러분들 빌립보서인가 보면 만세와 만대적으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가 기름진 포도주예요. 옛적부터 감췄던. 언제부터 감췄어요? 창세전부터. 성경적으로나 각 개인으로 보나 창세전부터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주를 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이 피가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생명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수 포도주,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에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백포도주가, 실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백포도주가 가장 맑을 거예요. 그 적포도주가 있고 백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그런데 백포도주가 가장 맑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뜻은 그런 그 곱게 걸러진 그 찌꺼기가 없는 그런 포도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순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뜻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서 그 맑은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정말 혼가티가 없는 거. 그것이 여기서 바로 맑은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백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이 지금 7절에서 기록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백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실상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면백은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휘장이 그 다음에 휘장이 나는데, 휘장은 우리 성전에 그 막을 치는 그것도 휘장이지만, 여기서 휘장은 그 나라가 가진 군대를 우리는 실제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진지가 거기다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즉 위장막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무기 같은 것들은 다 위장막이 씌워져 있거든요. 다 가리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내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실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면백과 그 휘장을 제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앞에 그 맑은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이 맑은 포도주가 아니면 이 휘장이 면백이 벗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와야, 생명의 말씀이 와야 저들이 가지고 말한 것, 저들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이제 이사야 28장에 29장에 가면 너희가 그 나무로 불을 빼서 음식 빼먹고 네 몸이 따뜻했는데 그 손에 쥐인 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와야만, 즉 참것이 와야만 거짓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것의 진술을 우리가 찾아야만 거짓것이 뭔지 나온단 말이에요. 참것이 오지 아니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내가 벗은 걸 몰랐잖아. 이 벗은 것을 안다는 자체가 바로 면목을 벗긴 거고 휘장을 벗긴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입으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입을 거가 나오잖아. 상대방이 가진 게 뭐고 그들이 가진 거 뭐고 가진 게 뭔 것이 드러나면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교회를 해서 말씀,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좌자 예수가 아니면 이 면백을 휘장을 벗게 될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뜻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몇 절이에요? 7절인가? 7절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면백이 벗겨지니까, 휘장이 벗겨지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면 맑은 포도주가 내게 왔을 때에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가 돼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연사 목록의 침이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맑은 포도주가 안 돼. 맑은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영원한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눈물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깨달을 때만 그 말씀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깨달을 때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돼.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누구나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기는 하지만 모든 자의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다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9절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깨달아야만 이게 된다고. 맑은 포도주 진수의 그 골수를 먹어야만 이게 먹을 수 있어야만 이게 깨달아진다고. 그래야 아 이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자기가 입으로는 말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채우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자, 10절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기 또 모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모압을 좀 오늘 정해야 될 거예요. 모압은 남편 없는 자식이에요. 모압은 남편 없는 자식인데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11장 2절에서 예수가 곧 남편이잖아요. 즉 모압이라고 하는 게 남편 없는 자인데 예수가 없는 자가 모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골수와 맑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은 다 모압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내 남편은 안 됐잖아. 그럼 남편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야? 씨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씨잖아요. 예수가 씨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씨잖아요.
말라기 2장에 있는 바지 하나님의 영이 많지만 왜 한 영만 들었냐? 거룩한 자손 그 씨를 보려 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씨가 하나의 씨.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상이 지금 이 세 번째가 나왔을 거야 아마 25장에서 이 상이라는 말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의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기 처소에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자기 처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짓밟히는 게 자기 처소에서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초계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풀이 초계거든요. 초계거든요.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곡식은 열매 맺는 곡식, 하나님의 식물, 인간에게 식물이 되는 사람이 가꾸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그 식물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뽑아제껴 집 밟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여기서 초계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거름물 속의 초계, 모압의 거름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압이라는 것은 남편 없는 자 결국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예수가 바로 남편이니까 예수는 예수가 없으면 씨가 없는 것이다.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5장 여기에서 지금 모압의 거름물 속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뭘 얘기냐면, 거름이라는 게 뭐예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자체가 거름이잖아요. 근데 모압의 거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거름. 그럼 이 거름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 모압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거름물이에요. 썩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곡식을 걸게 하는데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그럼 그 식물은 곧 내가 되잖아요. 그 식물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압이라고 하는, 여기서 모압이라는 건 오늘날은 이때 당시는 실제 모압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과정이 지금 모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11절에 그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늘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날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이 은혜를 입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막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막히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아는 목사들하고 이것을 지금 제휴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신학을 어느 신학을 했냐, 교파가 어느 교파냐, 어느 교단이냐, 이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은 색깔만, 무늬만 있는 신학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신학을 하고 제가 안수를 받은 후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느냐? 네버예요. 누가 아니라 네버야. 절대로 그게 안 그렇더라고. 똑같더라고. 내가
집사 시절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는데, 그때 내 집사 시절에 그 목사님들과 연합하려고 했던 때나 내가 흉내만 낸 신학이지만 신학을 해서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더라고, 대한 태도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그것을 생각나는데 보는 데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지난날의 역사가 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활해요. 교활하다. 이 교활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다라 해야 되는 이게 이 뱀이 누구예요? 이제 이사 27장인가 가면 이제 리워야란이 나올 텐데 요 뒤에 가면 25장이니까 뒤에 가면 27장이잖아요. 26장, 27장인데 27장 가면 리워야란은 똑같아요. 교활해요. 그래서 이 교활하다는 뜻이 바로 뱀이에요. 누가 가장 교활합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말이 교활합니까? 사기꾼들. 사기꾼들보다 말이 교활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교활하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뱀이 혀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두 말 한다고 혀가 둘이야. 그래서 여기 좀 교활하다, 뭐 여기에 뭐 그 모압의 걸음을 소위 뭐 초계같이 밟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바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연상이 되어지군요. 정말로 저도 그 부류에 속해 있지만 가장 말로써 흥하고 망하는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시나요? 목사예요. 목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없어요. 목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강의라는 그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교사든지 교수든지 대학교는 그 교수라고 그러고 고등학교까지는 교사라고 말하잖아요. 통틀어서 선생이에요. 이 선생들은 그 과목마다 그 정해진 툴이 있잖아, 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그 테크닉에 있어서 가르치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져서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 잘 교수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전국 어디서, 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나 교과서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교과서에 따른 내용은 전 교사가 똑같이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툴이 없어. 툴이 없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기는 해요. 툴이 있긴 있지. 근데 이 툴이 하나님의 이제 이 툴이라는 게 이제 공구, 도구 뭐 이런 그 뜻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도구, 틀이 하나님의 틀이 있고 신학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틀이, 이 틀과 툴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틀이 하나님표 틀이 있고 신학표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틀은 누가 말하든지 간에 다 똑같이 통해. 하나님의 틀은 내가 얘기하든 저 사람이 얘기하든 다 그 뜻이 다 통해. 다 똑같아. 뭐 예화를 들거나 설명하는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똑같은 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틀은. 근데 신학의 틀은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교활해요.
이게 교활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든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 이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내년 봄쯤 되면 또 많이 하려나?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가지고 이 봄철 같은 날 어느 계절을 타면 말씀들이 돌고 돌아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그 틀에 박힌 말씀들을 증거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요셉의 꿈을 지금 얘기했는데 요셉의 꿈 꾼 게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얘기 아실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지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젊은이들의 비전, 이상, 너 꿈을 가져라, 너 야망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그 이사야 25장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가 회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 위에 더는 성경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기록한 게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행하시고 그런 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자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세상에 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놓고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설들로 얼마나 많이 회자해서 들었냐고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활이라는 말이 나왔고 모압은 그 거름더미라고 거름물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썩어지는 물이라고. 하나님 물은 썩지 않은 물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영혼이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썩을 물이 아니라 배에서 영혼하는 생수라고 그랬고 여기 지금 모압은 썩을 그 거름물이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지만 그 물도 사실은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물도 썩지 않거든요. 그 물도 썩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썩어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앙금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같이 썩어서 앙금이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씨름을 안 해도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 16절로 들어가서 잉태의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으로 오면은 우리가 여자로서 종교를 지켜야 할 필요 없고 해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것이 썩어 없어진다면 왜 자취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문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꼽 동물에 있어서는 어느 씨를 받든지 간에 난자가 정자와 수정이 되면 다시 다른 씨를 수정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생리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두 씨가 같이 동시에 잉태가 된다고. 두 씨가 잉태된다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 그보다 앞서가면 어디 있어요? 창세기 4장.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게 바로 쌍태거든요. 두 시가 같이 나온다고.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누구 자손인지 몰라. 그래서 아롱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아롱진 말 나오죠? 아롱진 말? 이런 거예요. 야곱도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몰고 왔는데 그 어룽진 거잖아요. 이게 야곱 때는 어룽진 말이에요. 변화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룽진 말이 순수한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모압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보장이 된다.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골수와 맑은 포도주를 내가 취했을 때에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명백도 벗겨지고 휘장도 벗겨져. 그래서 내가 이것을 피하여 내가 생명길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내가 정말 명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2절 결론을 보면 25장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더라. 그동안 내가 높은 성벽, 즉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다 땅에, 다 진토에 미치게 하더라. 뭐가 됐을 때만? 불수와 맑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만.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장이 내게 오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거기로 돌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가 지금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부터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알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 나의 보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절실히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25장 두 번째 시간으로 첫 시간을 나누고 두 번째 시간은 이사야 25장 한 장을 통해서 한 장을 다 마쳤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시작해서 벌써 이사야 25장까지 왔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기에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수요일날 그리고 또 다음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